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히브리인입니다. 본문의 말씀은 창세기 14장 22절로 2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14장 22절로 23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케 하였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은 물론 한 실이나 신들매라도 내가 취하지 아니하리라. 오늘 저희는 창세기 14장에서 두 가지를 좀 살피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히브리인이라는 말의 그 뜻과 유래를 살피려고 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전쟁을 통해 나타난 아브라함의 믿음을 살피려고 합니다. 자, 그럼 먼저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실까요? 여기 보면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뭐라고 말을 하는가 하면 천지의 주제이신 나의 여호와의 이름을 두고 내가 맹세하노니 내가 나로 하여금 부욕해 했다. 너가 나를 부유하게 만들었다라는 말을 들을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은 하나도 아무것도 취하지 아니하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 말은 곧 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만 받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면 받고 하나님이 주시지 아니하면 안 받는다는 거예요. 주시지 않아도 나는 괜찮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은 어떤 말씀인가 하면 나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만족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박국 선지자가 이런 말을 했죠. 하박국 선지자가 뭐라고 말을 했냐면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오직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바로 아브라함의 고백이 이겁니다. 나는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나는 오직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할 것이라고요. 나는 오직 하나님의 구원을 인하여 기뻐하는 아름다운 참 하나님의 자녀로 살겠노라고 그는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는 모세가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그 배열을 할 때 창세기 14장과 13장 후의 사건으로 기록을 해 놓았습니다. 이것은 무슨 의미인가 하면 14장에 나타난 그 아브라함의 믿음은 13장을 통하여 나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믿고 살았던 아브라함에게 큰 시련이 닥칩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믿고 하나님께서 지시하시는 땅으로 왔는데 그 땅에 기근이 든 것입니다. 그것도 아주 심한 기근이. 그래서 아브라함은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하나님의 약속만 믿고 그 가나안에 머물러 있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애굽에 내려가는데 애굽에 이르러서는 그 아내 사레에게 이렇게 말을 해요. 뭐라고 말하냐면 그대는 정말 아름다운 여인이요. 그래서 애굽 사람들이 당신을 보고는 참 아름답다 하면서 이 여인은 이 사람의 아내라, 그의 아내라 하면서 그들이 나를 죽이고 그녀는 살릴 것입니다. 그러니 당신이 나의 누이라 하시오. 내 아내라 하지 말고 내 누이라 하시오. 그러면 내가 살 것이오 라고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네, 여러분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무엇이 문제입니까? 애굽에 내려간 것이 문제인가요?
지금 자기의 아내를 누이라고 하는 것이 잘못인가요? 문제라면 문제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나 궁극적인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하지 않은 것이 궁극적인 문제입니다. 아브라함이 말씀을 떠나가니 더 큰 두려움과 수렁에 빠지게 됩니다. 근데 그 더 큰 두려움과 수렁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는 참으로 아름다운 여인이었습니다. 아름다운 여인을 얻은 것은 축복이죠. 그런데 전에는 이 부인의 아름다움이 축복이었는데 말씀을 떠나니 행복의 근원이 이제는 두려움의 근원이 되고 만 것입니다. 왜 두려워졌을까요? 왜 아브라함이 두려워졌습니까? 갈대아 우르를 떠나는 그 용기 있게 떠났던 아브라함이 왜 이제는 두려워졌을까요? 그 이유는 말씀을 따라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따라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는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애굽 땅에 들어갈 때는 말씀을 따라 세상적인 방법을 따라 갔기 때문에 불안하고 두려웠던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과 타협한 결과, 세상의 방법대로 한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참 지혜로운 것 같아요. 아내를 자기의 누이라 함으로 말미암아 자기는 죽지 않았어요. 자기 목숨을 건졌습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는 많은 재물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자기의 목숨도 건지고 재물도 얻었지만 자기의 부인을 빼앗겼습니다. 여러분, 내 목숨을 건지고 내가 많은 재물을 얻었을지라도 내 부인을 빼앗기면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이 경험을 통해 아브라함은 뼈저리게 깨닫게 됩니다. 말씀을 떠난 삶이, 말씀을 떠난 세상의 영화가 어떤 것인지 뼈저리게 느끼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는 마음속에 결심합니다. 내가 다시 나의 믿음으로 돌아가리라. 내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리라. 내가 내 한평생 이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거하며 살리라. 그래서 아브라함이 가나안으로 돌아오자마자 아브라함은 자기가 첫 제단을 쌓았던 곳으로 갑니다. 그 내용이 창세기 13장 3절로 4절에 나와요. 그가 남방에서부터 발행하여, 남방은 애굽이에요. 그가 애굽에서 출발하여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거기가 어디냐면 전에 장막을 쳤던 곳입니다. 그래서 베델과 아이 사이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무엇을 쌓은 곳이라고요? 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처음으로 단을 쌓은 곳이라. 그 다음 이어지는 그 말씀은 이래요.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가 어떻게 결심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내가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살리라. 그래서 그가 처음에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던 그곳으로 돌아왔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의 그 결심의 증거가 창세기 14장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죠. 14장 22절로 23절에 있는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케 하였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은 물론 한 실이나 신들매라도 내가 취하지 아니하리라.
이 창세기 14장 이야기는요, 아브라함이 목숨을 걸고 롯을 구해온 이야기예요. 포로로 잡혀간 롯을, 조카 롯을 구해온 이야기입니다. 거기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 아드마, 스모임, 스보임, 소왈, 이렇게 5 왕이 연합해서 싸웠는데도 불구하고 그 전쟁에서 패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자기 집에서 길리운 318명을 데리고 가서 그 적들을 치고 조카 롯을 구해온 것입니다. 5 왕이 연합해서도 이기지 못한 그 적군을 아브라함은 고작 자기 집에서 길리운 318명을 데리고 가서 그 적을 치고 조카 롯을 구해왔습니다. 16절에 보면, 창세기 14장 16절에 보면 조카 롯만 다시 포로에서 건져온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재물, 그렇죠?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 조카 롯과 그 재물과 또 부녀와 인민을, 그 백성들을 다 찾아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 다시 찾아왔습니다. 그러자 21절에서 그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한 거예요.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가 취하라는 것입니다. 전쟁의 승리의 대가를 가져가라는 것입니다. 전리품을 가져가라는 것이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 소돔 왕에게 23절에서 이렇게 대답을 해요.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케 하였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은 물론 한 실이나 신들매라도 내가 취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의 이런 자세는 애굽에서 나와 처음 제단을 쌓은 곳으로 되돌아간 그 믿음에서 나온 것이라는 사실을 창세기 14장을 통하여 모세는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돌아가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우리가 첫사랑을 회복하는 그 일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를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했죠. 시편 84편 10절에 보면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나은즉, 다른 곳이 어디냐면 악인의 장막이에요. 다른 곳 악인의 장막에서 내가 첫날을 거하는 것보다 내가 주의 궁정에서 하나님의 문지기로 단 하루를 보내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오래오래 영원히 오래오래 사는 것, 장수하는 것보다 차라리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그 궁전에서 가장 천한 문지기로 지날지라도 단 하루를 보내는 것이 더 값지고 보람 있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렇게 살리라 라고 하는 것이죠. 바로 아브라함의 고백이 그런 고백입니다. 세상에서의 안락한 삶보다는 땅에서는 하나님과 함께한 외국인과 나그네로 증거하는 삶을 살리라 라는 그 믿음을 그가 결심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두 번째 살펴보려고 하는 내용인데요, 히브리인에 관한 내용입니다. 여기 14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고하니. 어떤 사람이요?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고하니라고 말합니다. 히브리라는 말이 처음 등장하게 되는 것이죠.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구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히브리인이란, 히브리 사람이란 어떤 뜻입니까? 그 의미는 강을 건너온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아브라함은 원래 가나안이 정반대인 갈대아 우르에서 온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갈대아 우르와 가나안 사이에는 유프라테스 강이 있습니다. 이 아브라함은 그 유프라테스 강, 히브리 경계 저 너머인 그 유프라테스 강을 건너온 사람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그 사람들이 말하기를 히브리 사람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강을 건너온 히브리인이요, 강을 건너온 히브리인 아브라함이요 라고 말했던 것이지요. 그래서 히브리인이란 강을 건너온 사람, 하나님을 섬기기 위하여 강을 건너온 사람들을 이야기할 때 사용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을 지칭할 때에 히브리 사람이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에도 물을 건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이야기가 뭐냐면 바로 침례입니다. 침례. 침례는 물에서 건짐을 받았다라는 뜻입니다. 물에 들어갔다 다시 나온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 의미는 어떤 의미인가 하면 이쪽 세계와 저쪽 세계를 물을 통해서 가른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땅에서 나올 때에 홍해라는 바다를 사이에 두고 애굽과 갈라졌습니다. 바다와 강을 두고 애굽과 이스라엘로 갈라졌습니다. 이처럼 이스라엘은 강을 건너온 사람들입니다. 첫 번째로 강을 건넌 사람은 아브라함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후손을 히브리인, 강을 건너온 사람들의 후손 히브리인이라고 부릅니다. 강을 중심으로 한편으로는 사단과 우상과 거짓과 허영으로 가득 찬 도성이 있고요, 또 다른 한편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찬 성전이 있습니다. 강을 사이에 두고 저쪽 애굽은 금송아지를 섬기는 나라이고요, 강을 중심으로 이쪽은 하나님의 성전이, 하나님의 성막이 있는 곳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서 제일 처음 한 일이 뭔가 하면 성막을 짓는 일입니다. 성막을 짓는 일이었어요. 여러분, 성막은 무엇입니까? 성소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머물게 하기 위해서 지어진 곳이죠. 이처럼 강을 두고 한쪽은 인간의 모든 허상과 허망한 생각을 금송아지에 부어 만들어 놓은 세계이고, 또 다른 한편은 인간의 생각이 아닌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머물게 하기 위해 성전을 지은 곳입니다. 모세가 바로 왕에게 나아가 내 백성을 보내라 할 때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우리가 사흘 길을 떠나 여호와께 제사하리라. 여기 모세가 한 말이 우리가 사흘 길을 떠나서 우리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잘 먹고 잘 살기 위해 나가겠다는 말이 아닙니다. 여기가 싫으니 좋은 곳으로 가겠다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나가는 유일한 이유는 여호와를 섬기기 위하여 나가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만 섬기기 위하여 이 애굽을 나가겠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애굽에서는 하나님을 섬길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강은 엄청난 세계의 분리를 의미합니다. 노아 때에도 물은 한쪽은 멸망을 가져왔고요, 한쪽은 구원을 가져오는 분리의 역할을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건너고, 그리고 그 후손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넜고요, 그리고 또 다시 40년 후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우리는 강을 건너는 사람들입니다. 마지막 그 요단강까지 건너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히브리인들입니다.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이 용기를 내어서 이 애굽을 떠나 하나님의 땅으로 들어가는 강을 건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강을 왜 건넙니까? 강을 건너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들은 강을 건너가 성막을 지었습니다. 애굽에서 나와 성막을 지었고요, 광야에서 가나안에 들어가 다시 그들은 성전을 지었습니다. 강을 건넌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일은 성전을 짓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성전은 출애굽기 25장 8절에 보면, 출애굽기 25장 8절에 보면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을 시켜 나를 위하여 짓되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집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곳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기 위하여 그 강을 건너는 것입니다. 강을 건넌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고요,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없습니다. 그것이 유일한 목적입니다.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이 강을 건넌 사람, 히브리인들,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하여 이 세상의 강을 건너는 아름다운 주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다음에 현대를 살아가는 오늘 우리들도 강을 건너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계시도록 하기 위하여 강을 건너야 합니다. 강을 건넌다는 것은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새로운 사람, 새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거듭난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옛 것을 가지고 새 나라를 건축할 수는 없습니다.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하는 것처럼 강을 건너 새로운 사람이 되어야 하나님을 모실 수 있는 것입니다. 강을 건너지 않고 장막을 짓는 것은 아무리 많은 장막을 짓는다 할지라도 소용이 없습니다. 강을 건너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애굽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애굽에서 하나님을 섬기면 안 되나요? 굳이 애굽에서 나와야 됩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애굽에서 나와야 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애굽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가 아니라 금송아지를 섬기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광야로 나왔던 것입니다. 성경은 가나안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말이 맞습니까? 정말 가나안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그들이 그 가나안으로 갔을까요? 그리고 왜 성경은 그 가나안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을 했을까요? 왜냐하면 젖과 꿀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땅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곳이 우리에게는 가장 좋은 곳이기 때문에 그곳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젖과 꿀이 흘러야 되는 것은 물론 육신의 땅도 젖과 꿀이 흘러야 되겠죠. 그러나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우리의 영혼의 땅, 그렇죠?
우리의 영혼의 땅이 젖과 꿀이 흘러야 하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여호와를 섬길 수 없었습니다. 배부르게 기름진 것을 먹을 수 있었고요. 끓는 가마에서 고기를 마음껏 먹을 수 있었지만 하나님을 섬길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 가나안으로 온 것입니다. 회개라는 말은 강을 건넜다라는 뜻입니다. 매일 그 자리에서 잘못했습니다라고만 하지 말고 강을 건너라는 뜻입니다. 강을 건너지 않으면 매일 그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변함이 없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나오지 않는 한 다시 금송아지를 섬겨야 하는 것처럼 우리도 내가 있는 애굽을 떠나 강을 건너야 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데 방해가 되는 것은 모두 다 청산하고 강을 건너야 합니다. 낡은 것, 옛 것은 다 떨어버리고 강을 건너 완전히 새로운 삶을 시작해야 합니다. 계시록 15장 2절에 보면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 바다 같은 것이 있고 말합니다. 여기 바다가 있어요. 그런데 그 바다는 어떤 바다냐면 불이 섞여 있는 바다예요. 물과 불이 같이 있는 그런 바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두 가지 심판을 의미합니다. 첫째는 노아 때 있었던 물의 심판을 이야기하고요. 둘째, 소돔과 고모라 때 있었던 불의 심판이죠. 그런데 요한계시록 20장 14절에 보면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우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여기 연못이 있어요. 근데 연못이 있는데 여기에는 뭐가 있어요? 불이 있어요. 불이 섞여 있는 연못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불못 위에 서 있어도 타지 않고 영원히 그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불못, 둘째 사망의 불못인데 그 둘째 사망의 불못에 삼키우지 아니하고 그 불못 위에서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 사람들이 누구일까요? 이 사람들은 모두 강을 건너온 사람들입니다. 어린 양으로 더불어 세상을 이긴 사람들입니다.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간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에서 자기를 외국인과 나그네로 증거하며 살아간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에서의 그 첫날보다도 하늘 궁정에서 가장 미천한 문지기로 하루를 살지라도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을 가장 기뻐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이 불못에서 타지 아니하고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는 사람들입니다. 아무쪼록 여러분과 제가 강을 건넌 사람, 새롭게 된 사람, 어린 양으로 더불어 세상을 이긴 사람들이 되어서요, 이 불못 위에서, 둘째 사망의 불못 위에서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아름다운 주의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오늘의 말씀을 줄이겠습니다.